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도와 기도입니다. 우리 전도자들, 특별히 이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받아야 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보좌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교회에 임하게 되고 현장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지를 않아요.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속에 성령이 내주하셔가지고 성전 삼고 내주하셔가지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보좌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그러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진다. 이게 교회예요. 두 사람이 모이면 교회고 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예요. 거기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우리가 18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이게 어디로요? 현장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구원받은 사람이 현장에 가면 현장의 보좌의 축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릴 최고의 축복이 보좌의 축복이다. 그러면 따라오는 응답이 뭐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시공간이 뭡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보좌에서 응답을 주시는데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당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37개 나라의 빛을 비추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237개 나라의 전도와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전도예요. 거기에 누가 쓰임 받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세계 복음화에 누가 쓰임 받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예를 든다면 지금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당신 장관 좀 하세요. 완전히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겠죠. 여러분 교회 직분을 세상의 직분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분명히 이 축복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의 직분과 하나님의 이 나라의 직분을 동일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거. 그래서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230개 나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지가 끝이리라. 이거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구가 돌아가는 이유고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고 절대 목표고 절대 계획인데, 이걸 위해서 모든 민족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여러분, 세계 복음화는요 결국은 제자입니다. 성경의 모든 흐름도 결국은 제자예요. 제자는 변질이 안 돼요. 왜 변질이 안 되느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들면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제자로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염려할 게 없어요. 뭐 저 사람 믿음 좋았다가 그렇게 좋았는데 나중에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 잘못 본 거예요. 기준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 게 제자입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결국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딱 남겨놔야 될 게는 제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치유하라는 거예요. 치유. 이게 마가복음 16장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말은 영적으로 다 병들어 있단 말이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막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다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받았는가 잘 보세요.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러니까 잠 잘 자는 것만 해도 축복이요. 너무 잘 자서 탈이지. 여러분, 그 불면증 걸려버리면요 잠 못 잡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완전히 병들어 가니까 치유해라. 내 이름으로 가서 치유해라.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기존 신자들이 전부 방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존 신자들이. 이게 누가복음 24장 13절에 35절을 말씀 아닙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정말 확신 없이 흔들리는 이런 기존 신자들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제대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 후대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지금 후대들이 다 방황하고 있으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이에요. 내 어린 양. 누구의 어린 양? 주님의 어린 양.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어린 양,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위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기준이 이렇게 돼야 된다. 기준이. 자꾸 다른 기준 가지고 다른 잣대를 가지고 보면 안 돼요. 이게 전부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전도란 무엇인가? 첫째 뭡니까? 전도는 생명운동이다.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운동이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 게 전도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보니까 흑암의 나라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리는 게 전도라니 말이에요. 완전히 말이죠. 이게 뭡니까? 완전히 신분 회복 운동이라. 신분 회복 운동. 나머지는 다 서론이고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자꾸 지나가는 거 붙잡고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걸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전도운동은 뭡니까? 능력운동입니다. 능력운동. 이 전도운동은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도 읽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전도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전도운동은 축복운동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축복운동입니까?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냐?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42절에 보니까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이 전도하는 전도자들에게는 현세의 100배를 주시고 내세 영생을 못 얻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제가 제 이야기는 뭐 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메시지 하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한마디씩 그냥 간증거리도 아닌데 간증 한마디씩 하잖아요. 제가 청년 때 은혜 받고 이 교회 안에서 조금 헌신했던 거 이야기했잖아요. 그때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제 성격상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성령이 감동을 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뭔가 지금 교회 안에서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청년 시절에. 근데 보세요. 그 시간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니, 너무 좋아가지고 했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뭐 대단한 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다니.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일이요. 어떤 사람들은 여행 간다고 몇 년씩 적금해가지고 모으더라고. 그래가지고 간신히 한번 해외여행을. 제가 외국에서 그 청년들 만나보면요, 몇 년씩 벌어가지고 몇 백만 원 벌어가지고 한 달씩 여행 다니는 거예요. 아니, 여행 한번 가려고 몇 년씩 모아가지고 간신히 한번 간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전 세계 그냥
마치 이웃집 다니는 것처럼 다니면서 그냥 선교하잖아요. 저는 일본, 중국, 뭐 홍콩 이런 데는요, 예국으로 우리는 치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거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게 그런 저는 청년들한테 좀 알아들으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 이전에 선행돼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 뭐 무슨 확신이냐? 그랬을 때는 우리가 뭐 5가지 확신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확신 없이 무슨 전도운동을 합니까? 한번 믿어 주실래요? 가서 사정하러 갑니까? 무당한테도 가가지고 내가 당신 과거, 현재, 미래 다 알려주러 왔다 막 제일 높은 신이 당신한테 보내가지고 왔다 막 이러고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당집 가면 우리 신분 숨기지도 않아요. 우리 신분 당당히 밝히고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 7절에도 보면, 4장 1절에 4절에 보면, 1장 4절에 7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이 약속을 하셨느냐? 전도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니 밥 열심히 먹으라고 하나님이 위에서 이런 힘을 주시겠다 약속입니까? 불신자들이 더 잘 먹더구만. 제가 옛날이 아니고 뭐 수년 전에 미국에 라스베가스 갔는데 진짜 전 세계 모든 요리 다 거기 최고의 요리가 다 와 있어요. 얼마나 음식값도 싼지 몰라요. 지금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송 목사님 그러신데 왜 그렇게 싸게 파냐? 그 맛있는 음식을 와서 토박하라고. 미끼 던져주는 거 미끼. 그 전 세계 그 최고의 요리 다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리고 그 많은 호텔들, 어마어마하게 비싼 호텔들인데 호텔도 싸게 줘요. 와서 도박해라. 도박. 미끼로 던져주는 거예요. 와, 저는 원래 음식을 소식하는 사람이니까 이 음식을 많이 못 먹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에서 딱 양참에 뭐 저는 더 이상 먹지를 않기 때문에 이가 작아서 좀 미안하더구만. 여러분 밥 먹는데 그렇게 힘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전도하는데 힘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말은 전도하러 가지 말라 이거예요. 왜 확신도 없이 가가지고 여러분 제가 우리 초창기에 천안, 평택, 아산 이게 순회하면서 우리 무속인들 전도하러 매주 다녔거든요. 천안에 저보다 좀 젊은 그때는 진짜 젊었죠. 젊은 목사였는데 부부가 사모하고 김밥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막 전도운동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막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근데 딱 무당집 갔는데 박수무당집 갔는 거예요. 박수무당집 가가지고 딱 갔는데 그냥 박수무당이 싸대기를 갈겨버린 거예요. 그냥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냐고. 그러니까 도시락 싸기도 다니던 목사가 바로 그냥 그만둬버리더만.
자기 힘으로 다니면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힘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게 도대체 믿는 사람인지 이게 뭐 불신자인지 이게 뭐 모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힘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의 방향을 완전히 방향 전환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 전환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마지막 시간에 축도를 하잖아요. 항상 제가 빼뜨리지 않고 하는 것들이 뭡니까? 현장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을 제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현장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직장에 지금 현장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다. 사업장에 현장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다. 이거 안 되면요 결국은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가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불신자하고 다를 바가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보통 살만 하면 세상 떠나잖아요. 평생 집 한 채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다가 집 한 채 딱 덜렁 사놨는데 얼마 못 사고 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의 모든 목표가 영혼 구원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전도 때문에 고민하고 막 형제들 가족들 막 놓고 기도하고 그런 거 진짜 보셨어요? 아니 저는 하나님이 시키셔도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저는 진짜 청년 때요 은혜 받고 나니까 주님이 금방 오실 것 같더라고. 진짜요. 주님이 금방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구름이 막 떠다니면 막 주님 오실 것 같더라고. 얼마나 급박한지 저녁에 혼자 교회 가서 막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새벽에도 막 부모 형제들 막 구원받게 해달라고 눈물로 혼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응답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시키신 기도는요 정확하게 응답을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응답들은 전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목표 설정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분명하게 해야 된다. 자, 그렇게 되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뭐요?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전도자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했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뭐 누가 도와주니 안 도와주니 이거 가지고 뭐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아니, 제가 개척할 때 사례비 얼마 받다 개척을 했냐면 35만 원 받을 때 개척했습니다. 사례비 35만 원. 저 전 재산이 300만 원이었어요. 전 재산이 300만 원. 지하실 방에서 3살 전도사면서 3살면서 전도사였어요. 제가 개척한다니까 교회에서 10만 원 지원해 주더라고요. 10만 원. 근데 우리 그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수도권에다 개척을 하면 한 달에 35만 원씩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35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지방으로 가면 안 도와준대. 참 이상한 논리도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농어촌에 가서 목회할 거라.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서 제가 한 달에 제 월급하고 똑같은, 사례비하고 똑같은 액수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도 뿌리치고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된 거잖아요. 산속에다 돗자리 펴놓고 시작했다니까. 돗자리 펴놓고. 아마 이제 옛날에 그 사진 보시면 지금 불 다 타버려가지고 지금 그 사진 자료가 다 없어졌는데, 두 번째가 어디냐? 이 동네 상여 창고예요. 상여 보관했던 창고입니다. 지금 헐어버렸더라고요. 최근까지 있었는 사진 찍어놨어요. 그걸 제가. 그러다가 이제 동네 상여가 없어지고 거기다 이제 트랙터, 동네 공동 트랙터 하나 딱 들어가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 저는 딱 누구만 믿고 왔냐? 하나님 한 분 딱 믿고 왔어요. 그때는 주변에 뭐 아파트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전부 이 시골 그야말로 전형적인 동네죠. 그리고 1년,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10만 원,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1년 동안 10만 원이었어요. 1년 딱 도움받고 저는 독립선언했습니다. 아유, 사례비 나올 때도 없는데 독립을 선언했다니까요. 1년 딱 후원받고 끝. 그 후로 누구 도움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매일매일 체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안 도와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시편 121편 1절에 그랬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제가 사람 눈치나 보고 사람 도움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았다면 저는 굉장히 어렵게 살았을 겁니다. 한 번도 저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셨어요. 지금도 그분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운동을 펼쳐나가는데 결국은 뭡니까? 이 방해꾼이 있잖아요. 방해꾼. 그게 누굽니까?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이게요,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복음운동이 막 일어나니까, 이 생명운동이 막 일어나니까 막 핍박을 합니다. 그것도 불신자가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들고 있는 대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일어나서 막 핍박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 아닙니까? 성경책 들고 있는 자들이 핍박을 한다니까요. 전도운동을 방해한다니까요. 왜냐? 생명이 없는 자들,
생명이 없는 자를 통해서, 종교인들을 통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때 시대적인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핍박 때문에 결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것도 안 되니까 사탄이 큰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그게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입니다. 교회에서 헌금하다가 둘이 죽었잖아요. 쌍묘의 비극을 맞이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교회 안의 시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결국은 뭡니까? 여기서 엄청난 영권이 회복됩니다. 베드로가 엄청난 영권이 회복됐어요. 네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느냐? 이 베드로가 한마디 하니까요, 이 아나니아가 바로 쓰러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삽비라가 또 그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또 거짓말하다가 바로 또 죽잖아요. 여러분, 복음운동하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이것도 안 되니까 교회 안에 내분을 일으킵니다. 히브리파, 헬라파, 파당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여기서 7명의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7 집사가 세워지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명이 딱 세워지니까 내분이 끝나버려요. 우리 교회 안에 저는 중직자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로 지금까지 저를 뒤에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도와주신지 몰라요. 제가 전도운동하도록, 세계복음화하도록 눈물겹도록 감사한 일이죠. 그래도 안 되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죽이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가 구브로를 지나서 안디옥에 이르러 뭐가 세워집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선교운동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결국은 전도자는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은 전부 돈 없다, 다 핑계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랬지 돈 걱정하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끝입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제대로 인도 딱 받으면요, 의식주 문제 다 해결하신다 이 말.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큰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셔서 생명운동, 능력운동, 축복운동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